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제목을 야곱과 에서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장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갖고 또 혈통적으로는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장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형제가 많으면 이렇게 자주 다투고 또 의견이 충돌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서로 놀고 또 어울리면서 배우고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형제들을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현실에만 너무 매몰된 채 지금 당장 나의 행복, 지금 당장 나의 만족, 지금 나의 즐거움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형제들은 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형제끼리 서로 사회적인 그런 배려를 베푸는 이런 공동체 생활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크면 이제 각각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 짝을 찾아서 다 결혼하게 되고 각자가 다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앙까지 다르다. 어떤 삶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이 길이 다르다. 그러면 형제라도 굉장히 멀어지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나 아들을 낳았어요. 한 25년을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삭도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나 아들을 처음 얻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하시고 또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까지도 자식을 낳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60세가 돼서야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 자식 낳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낳고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아이가 없었을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더 큰, 더 중요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약속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막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오래 기다려서 정말 낮추시고 낮추신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다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아내가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 산에서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삭처럼 노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와 또 자식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도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과 연단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0년 동안이나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마침내 쌍둥이 아이를 배고 임신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임신했는데 너무 입덧이 심한 거예요. 막 뱃속에서부터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음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뱃속에 이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입덧이 심하고 막 너무 임신하고 나서 힘드니까, 왜? 막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요동을 쳐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건가. 리브가는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브가 역시 그 임신한 일로 인해서 막 입덧과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요동치고 막 너무 힘드니까 리브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장래와 그 미래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뱃속에서부터 일찍이 잉태되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리브가에게 알려주셨나?
그 두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두 아이가 장차 큰 민족과 두 민족으로 이루고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리브가가 기도할 때 이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두 아들은 형제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신앙 때문에 서로 삶이 갈라지게 됩니다. 형제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까지가 갈라져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에돔 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두 족속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의 족속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감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면 인간이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결정론이나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싫어하고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요 사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본성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간의 나의 본성이 얼마나 죄성이 많고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복 중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뼛속까지 죄로 오염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그때 작으니까 모르지만 크면 클수록 점점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도망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 야생동물과 같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치료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만이 야생동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때야 비로소 치료받고 고침받고 생명의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야곱이나 에서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또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야곱이 처음부터 경건해서 처음부터 착하고 착실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그걸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그런 기질로 충만한 야곱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기꾼 기질이 가득한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겉모습만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본성적으로는 자꾸 하나님과 충돌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그냥 본성이 끌리는 대로. 그러나 택함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이끌려가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목이 곧아서 끝까지 미련하게 고집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도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신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에 보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대로 보니까 나와보니까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에 많아요. 여기서 붉다는 것은 그냥 피부 색깔이 붉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기가 많다. 사람이 혈기가 많으면 붉어지잖아요. 분노하면. 그리고 털이 많다는 것은 물론 신체적 특징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가 들사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들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야생동물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그리고 둘째 야곱은 붉지도 않고 피부는 매끈매끈했으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첫째 아이는 붉다고 하여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라는 것은 붉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이라는 넘어뜨리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에서는 정말 그 인생이 들짐승처럼 들사람처럼 혈기가 많고 난폭했어요.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도 않았고 끝까지 변화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게 에서의 인생이었어요. 반면 작은 아이는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기꾼 기질,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인 이런 기질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가 더 좋겠어요? 들짐승처럼 난폭하고 남성 같은 남성적이면서도 막 혈기 많은 아이. 또 하나는 여자같이 조용하긴 한데 사기꾼 같고 남 넘어뜨리기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계산적이고 영악한 이런 기질 많은 아이. 어떤 아들이 더 좋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이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또 아픔이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 에서와 야곱 같은 자들이 혈기 많고 난폭하고 또는 영악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고 다 미련한 짐승 같은 자들이고 간사한 사기꾼 같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경건한 자녀가 되기에 적합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후에 마치 용광로에 막 금과 은을 넣어서 정금으로 만들듯이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고 혈기 넘치고 그런 야생동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나 같은 자신도 변화되었기에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늑대도 변화시키고 사기꾼도 변화시키고 도둑놈도 변화시키고 그러나 자기의 미련한 고집으로 끝까지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미련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본성대로 끝까지 산 사람은 그 즐거움으로 끝나요. 그거 만족으로 끝나요. 그 후에는 영원한 끝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즐긴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참고 아끼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 있는 대로 다 즐기며 만족하며 살자 이렇게 그걸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미래에 약속된 축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성대로 배가 고프다고 막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음식 누가 준 뇌물 이런 거 다 받아먹고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의롭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만들고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도 미래에 축복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걸 믿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이 약속의 미래에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때로는 톱으로 켜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막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래도 그걸 다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약속, 그 영광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에서가 인기가 있죠. 에서는 남성적이고 그리고 사냥도 잘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영웅과 같이 인정받는 그런 우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남성적이며 현실지향적이라면 동생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적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성처럼 이 에서와 반대로 어머니를 돕고 집에 양을 돌보면서 그냥 집안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야곱과 같은 사람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어머니 치마폭에서나 그냥 있는 그런 무시받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이렇게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에서처럼 막 사냥자라고 바쁘고 외부에서 막 일정이 막 많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반면 야곱처럼 막 집에나 있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능하고 인정받으며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니라고 하죠.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키우라고 리브가가 입덧을 심하게 할 때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예언해 줬음에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키우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두 아이에 대해 말씀으로 키울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키운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키워야 되는데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막 남성적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런데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 왜? 야곱은 집안일에서 엄마 일을 잘 도와주고 말을 잘 들어. 엄마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이 훨씬 더 좋아했고 야곱을 편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키웠다면 큰아들이 아무리 남자답고 유능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삭은 에서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자꾸 그렇게 인도했어야 돼요. 그랬다면 이 이삭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을 수 있었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키웠다면 에서가 좀 성장한 자란 후에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자기가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들을 키울 때는 세상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막 고기 잡아오고 만난 거 해주고 남성적이고 사회에서 성공한 이삭을 좋아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그냥 자기 힘든 일 도와주는 그런 야곱을 더 편애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취향 따라 자녀들을 편애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취향 따라 키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편애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자식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자기 말을 더 잘 듣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더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라고 주신 것이 부모 욕심대로 그렇게 키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가 아무리 남성적이고 유능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하다. 이것보다 에서에게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동생 야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주는 것을 먹기를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편애하며 이삭을 키웠기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서와 이삭 그 야곱이요 원수지가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형제가 서로 대적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더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중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까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아픈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키웠으면 될 건데 에서와 야곱이 서로 미워하도록 그냥 못하도록 중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도 어머니도 야곱만 감싸고 둔 거예요. 왜? 야곱이 자기를 많이 도와주니까. 야곱에게는 어머니가 참 조금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지도록 이 야곱을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들을 자꾸 자아도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식들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나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붉은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팥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에서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팥죽 좀 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파서 숨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막 배고파서 숨 넘어갈 지경으로 야 그 팥죽 좀 줘 그러는데 야곱은 본체만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팥죽만 끓이고 있는 거야. 형제면서도 너 당신이 배고픈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벌써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은 형의 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 기회를 가지고 아주 영악하게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형의 아주 약한 때를 자신의 성공 기회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기꾼이죠. 에서는 그 말을 듣고 또 화를 내야 되잖아요. 왜? 이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야 그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이 미친놈아 그랬어야지. 그런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권을 눈에 보이는 아주 별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보다 참 못한 것으로 여긴. 그러니까 이 에서는 굉장히 현실 중심주의적인 사람이에요.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죠. 그 야곱이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알았기에 하나님께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것을 판 것을 맹세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장자는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축복의 권리를 넘겨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 것도 장자고 제사 돌아가셔서 제사도 장자가 지냈고요. 그리고 장자가 집안의 모든 것 대소사를 다 결정했어요. 옛날에. 근데 오늘 이 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이삭의 재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한 재산이었고 상속이었어요. 그 유산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장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자를 통해 죄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과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을 장자를 통해 주신 겁니다. 이토록 영적인 장자권, 이 믿음의 장자권이 중요하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것을 포기하고 팔므로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게 옛날에는 경홀이 여김이었다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은혜와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영적인 은혜들은 인간이 갖고 싶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현실에만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축복, 그 미래를 향한, 그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장자권, 영적인 축복권을 경홀히 여기고 지금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배부르고 당장 만족하고 당장 편하고 이거에 더 중요성을 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미래의 소망을 넘겨버리고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반드시 축복된 미래의 약속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에서처럼 이 세상에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에서 모든 걸 다 가지려는 사람은 결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은요 천국의 지극히 좋은 것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의 약속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박해 또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밑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도요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게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믿음의 이 복음의 신앙의 기초를 털을 놓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므로 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배신의 아이고 배신자의 반열에 그가 서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지금 아들을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자 하는 이 육신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약속해 주신 이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팔아버리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장래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소망의 큰 축복을 향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